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때, 정말 점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때가 되어가는 바로 그 때에,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바로 그쪽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이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기 전에의 성자 하나님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땅을 굽혀 모시려고 합니다. 사람 셋이에요. 근데 셋 중에 하나가 여호와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둘은 천사예요. 계속 문맥 전체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면들 보면 천사들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몸을 굽혀서 경배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요. 완전히 땅바닥에 굽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하고 불러요. 단수로. 여기 이 뒤에 이제 문장을 쭉 보면 그 세 사람이 복수로 이야기하는 때도 있고 단수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들 전체가 얘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세 사람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특히 고귀한 분,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 보여요. 내 주여 하면서 땅에 엎드리며 대하는 모든 장면이. 자, 그러면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당신들이, 이 복수죠.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리고 거기서 쉽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좀 먹을 걸 좀 가지고 올 테니까 좀 씻기도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 가듯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뒤에를 보면 거의 한나절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그 음식을 장만하는 장면을 보면 6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고운 가루, 밀가루죠. 세 스아를 가져다가, 이 세 스아라는 것이 지금 우리 단위로 한 마리 넘습니다. 한 마리 넘는, 사실 세 사람이 먹는데 한 대면 될 것 같아, 한 대. 근데 지금 한 말에서 조금 넘는 이만큼 빵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거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제는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빵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못해도 한두 시간은 걸릴 것이고, 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었다. 잡아서 주려면은 발골까지 해도 그냥 죽여서 바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발골하는 거 보니까 한나절 걸리더라고요. 익숙한 사람이 하는데 거의 한나절 걸려요. 근데 광야에서 지금 이
발굴해서 주니까 그걸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소에서 죽여서 발굴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위별로 다 나눠야 되죠. 내장 빼야 되죠. 이 갈비 있는데 전부 잘라야 되죠. 자른 뒤에 또 살 나눠야 되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리까지 가려면 이 과정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일인데 지금 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8절에 엉긴 젖, 아마 이 엉긴 젖이면 아마 치즈나 요구르트 종류겠죠. 치즈 종류일 겁니다. 치즈나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이 베두인들이, 유목민들은 손님이 오면 그렇게 잘 대접해서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지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송아리 한 마리까지 잡았어요.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 한 말 4분의 1 엄청난 양을 빵으로 했고, 또 치즈나 요구르트, 우유 곁들여서 내놨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은 여기서 특히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 이 자리에서 다시 뒤에 보면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식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쪼갠 고기 사이에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큰 계약을 할 때는 쪼갠 고기 사이로 그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쪼갠 양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함께 먹습니다. 요리해서 함께 먹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런 면이 미리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있는 때, 죽음의 사자가 온 이스라엘을 덮고 애굽을 덮고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있어서 심판날이 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어린 양이 정말 의미하는 바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유월절 만찬이 바로 그런 면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동시에 얘기해 주는 것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 일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 식사하는 이 장면에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400년 뒤뿐만 아니고 그로부터 다시 1400~1500년 뒤에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제자들과 12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봅시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잔을 나누고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유월절 양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 그때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그 장면이에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믿는 백성들이 천국 잔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작은 그 씨앗을 보여주는 면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그 씨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9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잘 보십시오. 그들이, 복수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천사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봅시다. 그가 이르되, 이번엔 단수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은혜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웃었죠.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니까 조만간에 잉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잉태할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재밌는 것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즐거움이란 어떤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자식을 안는 즐거움, 이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이면은 이 부부관계의 즐거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부부로 만드셔서 부부관계를 한다는 건 그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라는 면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젊을 때 되어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되면은 그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개념이지만, 하여튼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웃습니다. 근데 이 웃음은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죠. 환경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그러한 의미에서 웃는데, 웃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이 속으로는 무슨 짓을 못해요? 속으로는 별의별 욕도 다 하죠. 속으로는 별의별 죄적인 생각도 다 하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사라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나와요. 거기 앉아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미 하나님은 사라의 속을 읽으셔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여러모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하갈에게 나타나신 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갈이 도망갔으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도망가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돌아가라. 근데 이번에는 사라에게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 면 안에서 모든 걸 아시는데 이러한 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구절을 보면 시편 139편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근데 그 아신다는 면이 사실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많이 아는 것이죠.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내 속의 생각을 하나님은 밝히 아시오며.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실은요, 인간의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해요. 이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완전히 다른 적이 많아요. 한 가지 단어를 딱 떠올리면 사람 수대로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아버지 하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떠올릴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들 다 다르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다 다르다니까요. 삼각형, 그러면 삼각형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삼각형이 있습니까? 근데 난 내 나름대로 삼각형을 그린다니까. 어떤 사람은 정삼각형을 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각 삼각형을 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삐죽한 삼각형을 그릴 것이고, 또 올 때 보았던 삼각형 같은 그 어떤 것을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점점 이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발표를 할 때 꼭 미리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쓰는 용어가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 용어를 씁니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가 얘기가 안 되면 완전히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나는 이 용어를 이러이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는 것을 정의를 먼저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논문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연약해요.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그냥 통할 줄 아는데 상당히 안 통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우리가 뜻하는 바를 전달하기에는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글로 써보면, 이 글을 그대로 전달하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의 10%도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할 때는 되신 대로 전화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화가 그렇게 오해가 많아요. 안 보니까, 상대편의 지금 기분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떤지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저하고 해보신 분 알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훈련받은 게, 저희 아버지에게 훈련받은 거는 용건만 간단히예요. 용건만 간단히. 그래서 저하고 전화할 때 실제로 제가 전화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1분 이상 전화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특히 광주 정서가 그게 아니더라고. 한마디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둘러 간에 두루 안녕하신지를 다 물어봐야 돼. 무슨 말 할지를 모르는데도 그걸 다 대답하고 나도 얘기를 하고 인사하고 뭐하고 서로 다독거리고 뭐하고 이걸 다 한 10분 15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요 하고 용건은 마지막에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앞에 얘기하는 걸 저는 전혀 할 줄을 모릅니다. 전화를 하면
용건 따따따따 얘기하고 다 끝날 수 있나 딱 끊잖아요. 그러면 제가 화낸 줄 알아. 오해들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그리고 지금도 이제 노예에서 일을 하면 다른 분들하고 전화를 하면요, 상당히 오해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용건만 간단입니다. 근데 어느 분은 전화를 하면 아무리 작은 일도 최소한 30분은 얘기해야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방식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전화로 이야기하면 오해가 상당히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일수록 만나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표정을 봐야 되고 분위기를 봐야 되고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되고 하니까 그 전달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편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천국 가면 말이라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 생각을 상대편에게 툭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내 속의 생각을 아신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덩어리를 그냥 아실 거예요. 말을 해서 하나님이 아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로 토하고 고백을 하고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 말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다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속내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다시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서로 오해가 쌓이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오해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내 속의 생각을 다 아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 또 요한일서 3장 20절 봅시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서 더 많이 아신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은 어차피 죄 많은 세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속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있는 대로 다 봤다가는 아마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것이 등 뒤에 있는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라가 왜 웃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얘기했으니까 사라가 겉으로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합니다. 거짓말합니다. 15절에 봅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겉으로 안 웃었죠. 속으로 웃었지. 속으로. 근데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말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 것 같아.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속으로만 한 일을 내가 웃었다 확인을 시켜줘요. 이 유명한 그 기독교 문필가 중에서 우리가 아주 즐겨 읽는 그 사람의 책이 있는데 그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경건서적을 참 많이 썼는데 그분의 말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노력도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아신다. 즉각적으로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모든 걸 아신다. 뭘 아시냐면 모든 마음, 모든 일, 모든 존재, 모든 관계, 모든 원인, 모든 생각, 모든 미스테리, 모든 감정, 모든 욕망, 모든 비밀 다 아신다. 혹시 이 중에 안 들어간 거 있으면 거기도 집어넣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일시에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은 다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내가 나를 속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나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이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었다. 자기 머리카락 숫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숫자도 아셔요. 내 모든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아셔요. 마지막에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이야기할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숨을 데가 없죠. 숨을 데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로 그 한마디에 경험한 거죠.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속으로 웃는 걸 아시고 부인해도 확실히 아신다는 걸 확인사살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믿음이요, 우리가 다 능동적으로 믿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게 하셔요.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셔요. 사라에게도 지금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셔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조금 틀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문은 안으로 잠겨 있다는 면을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지옥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마침내 도망가기를 성공하고 쏙 들어가서 문을 확 걸어 잠근 데가 지옥이라 그랬어요. 딴 사람은 중간에 돌불에 걸리고 넘어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앉은 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끌려온 사람들이라, 그게 믿는 사람들이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된 그게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게 돼. 저도 참 하나님 안 믿으려고 온갖 일들을 했죠. 저를 전도한 사람들이요, 저한테 여러 가지로 면박당하고 너 같은 건 다시는 전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내버려 뒀으면 저는 절대로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 안 믿었을 거야.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 여러분도 안 믿었을 거야.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세우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다시 약속을 해주시고, 다시 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또 재확인시켜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라고 얘기까지 하시고, 그런 일이 내가 있겠냐고 속으로 비웃을 때, 왜 비웃냐? 진짜 일어날 건데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으니까 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다. 마지막까지 다 훑어서 뒤집어서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요. 그것이 다시 언약의 잔치를 하는 그 면이 출애굽 때도 아까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6월절 만찬도 성찬이 되면서 그 의미가 제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치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만찬하는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성찬을 먹게 된다고요. 바로 그런 면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와 살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6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서로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야. 이제 모든 삶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게 그러한 면을 보여주셔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야. 그 은혜대로 살아서 변화된 인생이 하나 둘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그 연합, 궁극적인 연합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그 삶 자체가 주님과 나의 연합을 얘기하고 실제 이 6월절 만찬이나 성찬의 의미도 그 안에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봅시다. 우리가 많이 보는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마지막 성찬이 주님과의 궁극적인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출발점이 지금 유일하게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보인 곳은 여러 군데 몇 군데 나와요. 사사계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유일하게 인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마지막 날에 함께 천국잔치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근데 이 언약에서 보면 인간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만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잖아요. 죽은 목숨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창조는 일맥상통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지만은 없는 것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면도 보여줄 수 있어요. 구원이 그와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죽었는데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는데 살리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거듭난다고 표현한 거예요. 거듭난다. 죽었는데 사는 거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나는 거.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나라. Born again. 우린 이미 한 번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생명을 낳으려면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살았지만 자식을 낳는 면에서는 그들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려.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부활의 능력이기도 하고, 부활의 능력이기도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물론 믿는다는 면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루어지고,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요,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돼 마음 먹고 막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믿더라고. 몇 가지 참 이상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막 전도하잖아요. 그럼 전도한 대상은 안 믿어. 근데 교회가 다른 사람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 전도를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들어와. 그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했어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 결국 전도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면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주님 뜻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삶으로 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 우리 많은 경우에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나 면박당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오는 거 어떡하지?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정말 안 믿는 사람은 괘씸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도 해봤어요. 난 당신한테 진짜 전도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딴 말이나 하지 마셔. 나는 했어.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셔. 그렇게까지 얘기해봤어요. 그렇게라도 해. 그냥 하도 안 믿으면. 여기는 이 웃음이라는 그 모티프가 하나 있어요. 웃음. 그 웃음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근데 웃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웃어?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나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방편이 이 웃음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때, 부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여러분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0월 한 달 우리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꼭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니까 전도하십시오. 말을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다음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